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시며 사셨지만 분명히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구절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 25절에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예리한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신 분이셨기에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셨지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는 성경 어느 곳에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절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죄에 대해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수록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내 안에 더럽고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예수님은 어떤 죄도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오묘한 비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만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비꼬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5장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사람들은 자꾸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그의 죄까지도 사해 주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감히 이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주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먹는 것에 대해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잘못된 전통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행동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을 몹시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라고 불리는 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들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비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허랑방탕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관계 가운데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모습에 대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금식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데 왜 예수님은 불결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느냐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본문 34절 이후에서 신랑을 빼앗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야기하시며 새 옷에 헌 조각을 붙이면 낡은 조각이 새 조각과 어울리지 않고 새 수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터지기 때문에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철저히 재판관이나 판단자의 역할을 하며 남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평가하는 데서 머무는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치유에 있으셨습니다. 죄인이나 병든 자들이 추방되어야 할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회개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이 많아 짐에 따라 자칫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 초대되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한 자들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진정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책망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라면 담대히 따를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하며 사람의 판단자가 되기보다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배워 다른 이들의 행동이나 모습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